말씀 주제 찬양,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찬양에도 오늘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도 이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결론적인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는 포로에 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틀 속에서요, 각자의 그런 또는 직장, 각자의 삶 속에서요 다 갇혀 있다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척박한 땅에 뭔 강이 나오겠습니까? 사막에 강이 있는 거 봤어요? 물이 오면 그대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면요, 광야에 들어가면 길을 알지 못해요. 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변화의 기적이라고 잡았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되는 걸까요? 그 변화의 기적에 대해서요, 우리가 깨닫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서 본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요, 그 구약의 말씀이요, 그 시대 끝난 다음에 말씀의 영원성, 지속성, 진리성이 사라지거든요. 그때의 말씀인데 지금 나하고 와닿지 않는다면 말씀의 그런 진리성이 있겠습니까? 영원성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국토 면적을 보면요, 실제로 길이 나버렸거든요. 그리고 강줄기가 끌어와 가지고요, 비옥한 땅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국토 면적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5분의 1 크기입니다. 5분의 1 크기. 인구는요 931만 명으로 오늘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이죠. 그러니까 5분의 1 크기입니다. 땅도 5분의 1, 인구도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원래 들어와가지고 지금 일 안 하고 전쟁에 붙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요, 그 강대국의 틀 속에서 살아남아요. 근데요, 그 전쟁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땅에서요, 그 불볕 같은 광야 땅에서요, 식량을 자급자족합니다. 식량을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에요, 일부는요 그 식량을 수출까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거의 구약의 말씀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분석해 보고요,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걸 확인하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묻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변화의 기적 첫 번째,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냈을까?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냈을까?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첫 번째, 변화의 기적 첫 번째, 여러분이 오늘 심령 속에서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믿음의 말씀, 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어떠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러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벨론에 억압된 상태, 포로된 상태. 해방된다고 했는데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항무지 같은 상황이야.
비전이라고는 눈곱만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 매일매일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 포로 생활했던 역사의 순간들,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야, 백성들은. 이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않아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의 기적이 시작된다. 이런 안 좋은 기억들만 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 18절을 분석해 본 그런 학자들 분석에는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좋은 것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뒷구절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요, 이 18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16절하고 17절을 봐야 됩니다. 그 16하고 17절에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던가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 뒤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16절하고 17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다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역사입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의 말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지며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순가의 말과 병거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렸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네. 아픈 것도 생각하지 말, 아픈 기억도 생각하지 말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변화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뭔가 경제적 고통, 건강의 고통, 삶의 모든 백성의 포로된 자들처럼 세상 속에서 포로된 자들가 되다가 오늘 이 시간 변화의 기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야 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자주 듣던 말인데, 저 하남 사는데요, 하남에서 자주 듣던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는 다 논이었다. 그때 내가 이 싼값에 사놨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젊었을 때 괜찮았어. 탱탱했어. 지금 이렇게 됐지만 나 옛날엔 잘 달리고 잘 뛰었어.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또 눈도 저도 이제 가까운 거는 좀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 나 옛날에는 이 정도는 그냥 뭐 들었어. 옛날에 나. 이렇게 하다가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거의 내용만 계속 답습하다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예전에 백그라운드 좋았고 내가 잘 나갔고 탱탱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 과거의 잘난 기억들, 힘들었던 기억들, 내가 무시받았던 기억들, 그것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심령을 찢었을 때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받았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죄인된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나의 자, 포로된 근성을 계속 갖고 있는 나, 과거에 집착하는 근성, 이런 곳에서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런 과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시면서 무엇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스라엘 국토,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국토가요, 자기네 인원들을 다 먹여 살리고요, 농작물을 수출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에서요, 그걸 배우고 싶은 거야. 일부 천주교도 그렇지만요, 우리 기독교 개신 그런 목사님들이요, 농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촌의 지역에 가가지고 텃밭을 가꾸고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면서요, 그런 분들이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그런 국가에서,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사막에서 이것을 이루어냈을까? 그래서요, 일부 목회자들이 갑니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가지고요, 농림부 장관을 만납니다. 농림부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악족군에는 식량을 해결하고 수출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직업은 뭐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농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체 농사를 해결하고 혁신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토라 농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농법. 토라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 근데 당시에는 모세오경을 주로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신약을 믿질 않죠. 구약의 중심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딱 끌어와가지고요, 토라 농법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읽어본 자지만 어디에 농업 기술이 들어있습니까? 농업 어디에 그 농업 기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농림부 장관이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딱 제시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척박한 땅에 강을 내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프로젝트를 해보니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요, 물을 절약해야 돼. 식물의 핵심, 나고 자라는 모든 것들은요, 물이 필요해.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버려. 근데 이 척박한 광야에는 비도 한정적입니다. 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이 현재의 국가, 이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에,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머리를 짜냅니다.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해수를 담습니다. 해수를 끌어와가지고요, 그걸 소금기만 빼버려요. 그래서 식수로 90%를 공급합니다. 그리고요, 70%는 농작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10%가 부족하죠. 그리고 농작물도 30%가 부족하잖아요. 90%, 70%를 제공하니까. 근데 이 90%와 70%를 사용하고요, 그 사용된 물을 버리지 않고요, 다시 정화를 해요. 그래서 70%를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보충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물을 쫙 공급해 주는 거예요. 수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수로를 만들어 버려요. 화면 한번 볼까요? 어떤 수로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 이스라엘은요, 총 4개의 담수화 시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요, 이 담수화 시설을요, 하루에 물을 24시간 계속 생산하는데요, 그 생산된 양이 5억 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쫙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요, 저 물을 갖다가요, 그대로 가면은 작물이 자라지 않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물에서 끌어와요. 저
호수를 쫙 연결해 가지고요,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그 나무의 뿌리에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요. 저건 최초의 시절이고요. 그 안쪽으로까지 부려가지고 계속 그쪽에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거를요, 드립 이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점적 간수라 그래요.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물방울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네파핌이라고, 저기 나와 있죠. 네타핌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히브리 단어거든요. 그 언어거든요. 물방울이라는 거예요. 주요 지점에 물만 점령해 줍니다. 이런 기술로요, 오늘의 말씀을, 이사야 44장 19절 말씀을 실천해 버리고요, 그것의 작물을요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뒤에 있는 말씀을,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변화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구사하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기술한 책이 있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요, 듣는 순간에 그것을요, 심령화하지 않고, 심령에 박지 않고요, 왼쪽으로 들어왔다가 오른쪽으로 그냥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그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싶다. 우리 가정이 메말랐다. 나의 삶이 메말랐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 되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씨름하면서요, 심령에 박으면서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림 한 장 다시 한번 볼까요? 광야 같은 척박한 그 땅에 길을 만드는 것도 한번 볼까요? 이런 똑같은 건물에서요, 다음 장요, 그 건물 그대로 살려두고 길을 닦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역사적인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현재 이스라엘을 잠재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내 상태에서 씨름하십시오. 나의 사막과 같은 마음, 나의 환경,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건강, 재정, 그런 곳에서 어떻게 강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길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9절의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행하리라는 이 단어의 그런 큰 범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기술해 놨더군요. 지난 일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갈았던 일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시간 새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은 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정해줍니다. 홍해보다 더 큰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붙잡는 가정, 말씀을 붙잡는 우리 주영교회, 새 일을 행하는 그 변화의 기적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이 단어를 풀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보기에 바로 와닿지가 않죠. 지금 시작된다는데 뭐 변화된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얼굴도 그대로고 펴지지도 않고, 지금 건강도 뭐 이렇게 우도 쑤신 것 그대로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시작되면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받은 건 이렇습니다. 이런 고민을 어느 신학자가 잘 정리해서 기술해 놓았더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기적을 베풉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술의 정당성을 설명하죠. 예수님도 그냥 마시면 될 물을 이렇게 술을 만드셨기 때문에 술도 잘 이렇게 골고루 나눠 먹으라고 베풀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잘하겠다. 그런 사람으로 악용되는데요.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금 즉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내한테 알려주시옵소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학자가 여기서요, 두 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에 누가 있었음을 기억하라.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므로 변화가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현재의 여건과 개인의 상태와 여러간의 가정의 상태, 심령의 상태 모든 것에서요, 바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그 순간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의 사실을 깨달으려면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요, 이 신학자가요,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를 잘 보십시오. 이제 포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포도나무를 보면요, 포도는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에서요, 무엇을 먹기 시작하죠? 물을 끌어들입니다. 물을 끌어들여요. 시작은 물이에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가요, 떨어지든 뭐든 간에요, 그 포도 열매를 그대로 으개거나 항아리에 담아서 그대로 두면요, 물을 먹은 포도가요, 포도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곳, 하나님이 내려ጨ준 그 태양에 의해서요, 지금도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만 보고 포도주, 물 포도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임을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하시고 현재 나타낼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타냄을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예전에 잘났던 거 못났던 거 다, 그리고 잘된 것던 거 다 기억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19절의 말씀을 탁 붙들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서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존경은요, 이 단어를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딱 존경의 자를 붙이면요, 영광이 된대요. 영광.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픈 기억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또 좋았던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 시각의 시점에서요, 원리로 보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오늘 이 시간 예배 이후에 시간에 기도하시면서요,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승냥이와 타조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업이 있다고요? 또 교회를 지면서 또 예산이 또 들어가는 문제에서 또 풍족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과거에 그 화려했던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 잊어버리고요, 새롭게 오늘 이 시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내면서 사마의 강을 낸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승냥이와 타조도요, 존경해. 왜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요,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사막에 길이 나고요, 물이 흐르니까요, 없던 짐승들이요,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요, 예전 일을 잊어버리고요, 과거에 좋았던 길, 좋은 일, 나쁜 일 다 잊어버리고요, 새롭게 말씀 가운데 서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을 보면서요, 주변의 승냥이와 타조가요, 존경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얼굴을 싹 가리듯이요, 우리 모든 주연교회 성도들이 그런 합심하여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면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연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과 같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기도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오늘 말씀 가지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